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을 남겨놓는다면 로마서를 남기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남겨놓을 때는 로마서 8장이라고 하죠. 물론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은 더 귀하고 어떤 말씀은 덜 귀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로마서 8장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8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를 하시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나 혹은 삶이 고통스럽거나 좌절이 올 때 등 여러 어려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왜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느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도 경험을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신분 위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죄도 덜 짓고 욕심도 덜 생기고 또 세상 것으로 의한 갈등도 적어져야 하는데 왜 여전히 죄 짓고 욕심도 갈등도 남아있냐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죄의 습관을 가진 육신을 지니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위식주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또 눈으로 본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고 그리고 세상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를 쓰지만 육신의 본능은 여전히 죄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제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갈등을 겪을 때 마음이 이긴다고 했습니까? 육신이 이긴다고 했습니까? 우리 7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러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7장 23절에 보시면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그러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다 이랬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모든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틀림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경험해 보지 않은 신앙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갈등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두 가지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그런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러면서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면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속은 그렇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는 자신의 완벽함을 보이려는 그런 외식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는 게 내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랬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에 져서 결국은 죄에 끌려가더라 이러면서요. 그러고는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그 위대한 사도도 통탄을 합니다. 신앙이 있어도요. 육신의 죄를 이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이 그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7장에서 내내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 짓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쩌면요. 이 8장 1절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고 난데요. 8장 2절에 이는 그러거든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못 벗어나고 통탄하고 있어도 우리가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해방되기 전에는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던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온 거죠. 이 말은 죄 지으면 죽는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법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적용되는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법의 지배가 다르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예전에 한국 휴전선 부근에는 남북이 서로 스피커 수백 개를 설치하고 방송을 하면서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북한 병사가 그 방송을 듣고 기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병사가 북한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북한법이죠. 북한법에 따라서 남한 방송을 들으면 안 되고 남한 노래를 불러도 안 되고 남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도 남성 10년, 여성 7년 이런 법을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런데 이 병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휴전선을 넘어서 남한 땅으로 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디 법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북한법은 이제 그 병사에게 전혀 의미가 없죠. 남한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는 남한법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깊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는데요.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랬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바로 죄 때문에 예수님을, 이런 말이죠.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바로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랬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인간의 죄된 육신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랬어요.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죄받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심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예수가 이루신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저하고 여러분은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는 우리를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정하셨어요? 인간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결사적으로 해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진리나 또는 못 쓰는 진리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하거나 혹은 믿어도 잘못 믿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먼저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경우인데요. 예수를 믿어도 정죄감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책으로 인해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에 대한 기대나 신뢰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실제 많이 계십니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아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소속이 분명히 바뀐 사람입니다. 소속이 바뀐 사람은 북한 병사가 남한에 기순하는 순간 더 이상 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처럼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식이 안 되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확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필사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정죄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죄는 없지만 징계는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징계받지 않으면 오히려 뭐라고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잘못 가고 있을 때 징계를 받는다는 건 사실 다행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정죄보다 징계가 더 즉각적이고 부담스럽다는 거 아십니까? 정죄는 심판 자리 가봐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는요, 지금 당장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떠나버리고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고 있지만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징계의 이유는요,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해서
모든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죄가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근본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해방하는 마귀가 두 번째 쓰는 방법은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근거로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심하게 상하는 악한 죄를 짓고도 그 피해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어.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날 더는 정죄하지 않으셔.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고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위롭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런 주장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런 식으로 주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장 1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으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세례받은 겁니까?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코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나는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확신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나 인도하심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사과할 줄 알고 깊이 참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확신이 없게 하거나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도록 해가지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흔들고 있다고 했는데 확신이 없게 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고요. 또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것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왜 죄를 짓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면서도 죄의 습관을 가진 육신의 지기 때문이라 그랬죠.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선은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8장 4절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한 주간 동안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정말 통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왜 성령님을 인식하고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마귀가 해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내버려둬도 성령을 쫓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건 결사적으로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성령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해방으로부터 모두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신앙의 큰 승리를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